인도하심으로 하루 마지막 제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받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노래 계속해서 부를 건데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다가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서 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의 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양 100마리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나머지 99마리를 들에다가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면 찾으러 간 사이에 일이나 늑대가 와서 99마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 찾으러 간 사이에 99마리가 흩어져서 한 마리가 아니라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99마리 양이 중요하냐 한 마리 양이 중요하냐를 생각을 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99마리를 두고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심지어 한 마리를 찾았어요.
한참 헤매라고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어깨에 메고 신나서 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친구들 모아서 잔치해야겠다. 친구들 모아서 나랑 같이 즐기자. 양 한 마리가 얼마쯤 할까요? 친구들 모아가지고 잔치하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여다 두고 위험을 자초하고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자초하고 가서 찾으니까 어깨에 메고 오면서 좋아서 양 한 마리보다 어쩌면 더 비쌀 수 있는 잔치를 열어서 친구들이랑 먹고 즐기겠다고 합니다. 처음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말씀이. 근데 오늘 불렀던 이 찬양, 내 이름을 아신다 라는 그 양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숫자 1이 아니라 내가 이름을 아는 양이면, 내 자녀면 다 이해가 돼요. 예, 내 소중한, 내가 이름으로 아는 내 소중한 나의 사랑이면 99의 사랑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뭐 많은데 자식 셋 있는데 하나 잃어버리면 어때? 이게 아니란 말이죠. 자식 셋 있는데 하나 잃어버렸고 둘 있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란 말이죠. 내 이름으로 안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내 이름으로 안다는 건 나를 숫자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가치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아시고, 주님이 내 삶이 이 땅에서 시작되기 그 전부터, 내 삶이 내가 어머니 모태 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의 삶을 주의 책에 다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이름으로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해주세요. 주님은 당신을 이름으로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나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맑게 씻기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시사 세상에서 주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가 되어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구나. 죄인 중에 내가 예수입니다.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47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47번은 시편 105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를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구나.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 아버지 언약이고 세상에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하나님 땅에 너희에게 주고 너희에게 한번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은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합니다. 예수
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새로운 계절을 예비해 주시고 오늘 또 건강한 육신으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주님, 죄로 물든 육신과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어 이 땅의 것들이 저희의 자랑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빛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빛의 교회가 주일 학교와 청소년부까지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마치게 하시고 함께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일 전해지는 가슴 아픈 소식들의 두려움과 불안이 심해지고 불신과 단절이라는 어두움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죄의 세력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주님의 성호밖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빛의 교회가 어두움의 한 줄기 빛이 되어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빛 대신 주님의 빛을 선포하여 전하게 하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의 영과 욕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모든 묶임과 연약함이 회복되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각의 달란트대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 섬기며 하늘의 소망을 품은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1면에 있습니다. 신약 261면에 있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독교 말씀을 제가 공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겐베라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주 안에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마니수가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브리도와 블레곤과 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뮬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귀하고 귀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든 순간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발견하기 소망하오니 그 빛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시며 이 빛이 또한 이 세상을 비추기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소망하오니 전하는 듣는 자 모두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성경이여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되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게 되어질 때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름들만 나오는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여기서 의미가 대체 뭐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자기 할머니께서 물으셨대요. 전도사님 마태복음 1장 다 외우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답니다. 아니, 할머니 그걸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그 할머니 그러셨답니다. 아니 성경에 몰라도 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지고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를 보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보면 로마 교회에 구성되어져 있는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이것은 물론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하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찾을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여러 인물을 제가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처음 등장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이 베베라는 여인은 지금 아마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겐그레아 교회에 있는 여자 집사였어요.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데 이 일꾼이라는 그 단어가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고 있는 7 집사에 나오는 그 집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아주 큰 일꾼이 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자인 베베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 교회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큰 차별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니까 이 차별을 잘 모르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도 많은 차별을 겪으셨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주연이 최수종 씨고
또 최시라 씨가 나왔던 드라마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딸이 사실 아내보다 뛰어나요. 하지만 이 아들이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집안의 지원은 누구에게만 갑니까? 이 아들에게만 갑니다. 그런 그 불평등한 상황에서 이 딸이 그것을 극복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내는 그 드라마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그런 불평등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불평등이 사실 20세기까지 계속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미국에서도요 1900년대가 되어서야 드디어 여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그 전에 여자에게는 투표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이 엄청 자유와 평등의 나라인 것 같죠?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그 남녀에 대한 그 유별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어요. 1900년대 초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이러한 근대에 가까운 현대 시대도 그랬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어땠을까요? 더욱 심했습니다. 더욱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의 주축으로서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앞에 나서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차별이 교회 안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베입니다. 근데 이 베베의 이름은 참으로 특이한 이름인데, 이 베베의 이름은 포이보스라는 이름에서 왔습니다. 포이보스가 무엇이냐면 빛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빛. 포이보스가. 왜 빛일까요? 이 포이보스가 누구의 별명이냐면 태양의 신 아폴론의 별명입니다. 태양의 신 아폴로의 이 별명인 포이노스의 여자식 이름이 뭐라면 포이베라고 해가지고 우리 성경에는 베베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베의 이름은 지금 누구의 별명이에요? 이방신 아폴론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철저한 이방 사람이었어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 사람에 대한 차별도 없고 오히려 이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여 교회의 주축이 되어졌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와 함께 동역하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 사람들이었는데 핍박에 의해서 핏이 나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졌고 함께 사역하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 맺은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는 믿은 사람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첫 열매인 사람이 여기 같이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이 있냐면 6절 또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고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 사도 바울의 친척이 아니에요. 여기서 친척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와 같은 민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가깝게는 나와 같은 지파 소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유대인이에요. 로마라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 안에서 존중이 여겨지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한이 아주 오래된 사람. 그러니까 이 로마서 자체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그 마지막 부분에 쓰여진 성경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니까 이 신앙의 연한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긴 사람들이죠. 정말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출발할 때부터 믿은 사람들로 보여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암블리아, 그 다음 9절에 우르바노와 스다구라는 이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노예의 이름입니다. 이 세 명의 이름은 노예예요. 노예. 그 당시 노예는 무엇입니까? 물건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성 밖을 나갈 때에도 성 밖을 자신의 주인의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노예예요. 물론 로마 시대의 노예는 또 다양했어요. 이제 그리스 출신 노예 같은 사람들은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어떤 노예는 정말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집안에서 더러운 것만 청소하고 하는 그런 아주 낮은 계급의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지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신분은 물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로마 시대의 그 문화를 보면 노예는 정말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껏 죽이고 때리고 그들의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벨레라는 사람이 하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지만 그 믿음을 인정받는 아벨레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따지자면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등장하나요?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스토블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 명령했던 사람이 누구죠?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그 당시 황제인 글라우디우스의 친구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은 헤롯 집안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헤롯의 딸이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에 속했던 동쯤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속한 사람에게도 같은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헤로디온의 사람이 있었고, 나기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기수는 좀 논란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글라우디오의 친구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 논란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그 글라우디오 친구 중에 또 나기수가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최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은 또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이 사람은 온유한 그리고 섬세한 의미를 가진 자매들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그리고 빌롤로고, 율리오, 네레오, 올름바,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마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요한, 그리고 베드로, 그 외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아주 극과 극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 가룟 유다와 마태와 같은 세리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자들의 가장 앞에 서서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일제시대로 따지자면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나온규 의사와 같이 종로교통소에 폭탄 집어넣어 폭파시키고 이런 테러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당해요. 그러니까 폭력을 사용해서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자 투쟁하는 사람들이 열심당합니다. 벌써
정치적으로 극과 극인 사람이 있었죠. 또한 신분적으로도 이게 돈 많은 사람과 또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빈부의 극과 극과 정치의 가장 좌과 우가 다 예수님의 제자 안에 있었어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핍박을 받는 이 노예들, 최상류층이라 할 수 있는 귀족들, 또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신앙에 연차할 것 없이, 또한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교회 안에서 한 몸,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생기게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흔히 분류하는 그 계층과 또한 지역과 사회에 따라 또 연령에 따라 사용하는 이 말이 또 달라요. 이 말이 달라서 그 의미를 참 판단하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저희 이제 외가 쪽부터 경상도라 이제 또 저희 큰이 모부댁은 또 이제 대구 쪽에 많이 계셔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기억이 나. 마카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마카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이런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상도 분들이 안 돼요. 이 마카는 세 명이서 커피를 시켰어요. 너 뭐 먹을래? 커피. 너 뭐 먹을래? 커피. 나 커피. 저기요 여기 마카 커피 이래요. 그러면은 서울 사람들 무슨 어떻게 생각하나요? 모카 커피를 먹나? 하시면 여러분 마카 커피 하고 뭐냐면 여기 다 커피 주세요 뜻이에요. 마카가 다 하는 뜻이에요. 다. 그렇죠? 여러분 이러보세요. 지역에 따라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네? 저런 분들이 거시기 하는데 거시기 하자 하면은 이 거시기 누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아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네? 이게 아는 사람은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다른 민족이 묻었습니다. 다른 계층이 묻었습니다. 쓰는 언어가 다 달라요. 지금 제 친구 선교사가 태국에 있는데 이 선교사가 태국어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태국은요 계층마다 쓰는 언어가 다 다르대요. 성경책은 뭐로 쓰여있냐면 그래서 왕족이 쓰는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말로 쓰여져 있어요. 성경책은. 그럼 설교가 어떻게 되나요? 왕족의 언어된 이 태국말을 다시 이 빈민층이나 하층민이나 중상층이 쓰는 말로 다시 바꿔서 설명하고 설교를 해요. 근데 아직 자기는 초등학생 수준의 태국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 쓰는 그 계층의 언어를 또 쓰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교회는 또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이 최상위층과 노예가 모였는데 이 귀족의 언어 쓰는 사람과 노예 언어 쓰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할 때에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불평감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녹여내고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과 그 은혜를 나누는 그 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계층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그 수준과 이 모든 차이를 다 없애버리게 되어졌다. 사실 교회 나왔을 때, 처음 교회 나왔을 때에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못 들어본 그 용어가 교회에 존재하거든요. 사실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교회 용어입니다. 근데 이 교회 용어가 우리 안에 익어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죠? 계층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은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나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간증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이곳에 모여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했지만 이런 사람조차도 만나주시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세상은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을 자랑하게 되어질 때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부패하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에 누가 나와? 그럼 누가 왜 중요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쉽게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우리 교회에 누가 출석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을 배출한 몇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기 서울에는 충남교회가 있고요. 또 저기 압구정에는 소망교회가 있죠. 그런 교회들이 한동안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대통령으로 나왔다. 이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교회 자랑이 그 장로님들입니까? 아니에요. 그 교회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발휘했을 때 그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교회가 존재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 신앙으로서 함께 그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고 함께 복음을 위해 싸웠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있었던 거죠.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교회 누가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자랑은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자랑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자랑일 뿐입니다. 왜 교회에 십자가를 내걸고 있습니까? 저기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요. 왜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하냐? 니네 그래서 이단이다. 우리한테 이단이라고요. 이단이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요. 왜냐하면 아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라고 그랬는데 왜 저주받은 십자가를 너희는 자랑하느냐? 왜 걷느냐? 너희가 무슨 숭배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왜 십자가를 매달고 있습니까?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그 상징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매달리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가 너희를 살아가신다를 알리기 위해서 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너희를 살아가신다를 자랑하고 알리기 위해서 정말 매달 뿐이에요. 상징일 뿐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그 신분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남자인지 여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그 헌신이 아름다울 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기왕이면 누가 하는 게 낫지? 기왕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차별합니다. 아니, 이런 일은 누가 더 적합하지? 아니요, 은혜 받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고 우리가 섬기는 방향들입니다. 제가 자주 드는 얘기지만 그 금산교회의 예를 자주 들게 되었습니다. 이 금산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종과 주의 신분을 뛰어넘는 것이 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교회 중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불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불편한 가운데서 양반과 종을 갈라놓는 일들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주장하는 그 양반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이지 양반과 상놈을 나누는 곳이 교회냐? 그래서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면 승동교회입니다. 지금도 이제 승동교회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정통 있는 교회 중 하나인데
여러분 승동교회의 주축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백정들이었습니다. 백정. 그 당시 우리나라의 백정은 어떤 취급이었습니까? 천민 중에서 제일 천민이 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세우게 되어졌냐면 같은 교회에 백정을 전도해서 데려왔더니 양반들이 반발한 거예요. 그래서 성교사님이 화를 내가지고 이 백정들을 데리고 나와서 교회 세우신 게 승동교회예요. 여러분 이 승동교회가 그 당시에 엄청난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나중에 이 승동교회에서 배출되어지고 이 승동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승동교회의 전시대 교회는 사라졌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신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그 능력은 교회를 구성한 그 구성원들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이 교회의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신경에서 고백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성령의 교통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짓던 사람과 이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대학 교수가 된 사람과 이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말이 잘 통할까요? 이 사람이 거쳐온 그 세월을 했을 때에 말이 잘 통하지 않고 관심사와 이런 이야기들이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통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했던 교회들 중에서 이제 한 교회에 한 남자 선교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 선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왜냐면 그 선교회 안에는 남자 집사님들이 그 당시에 50대 초반쯤 되시는 분들이었는데 대학 교수도 있었고요. 그 의사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분은 트럭 운전하는 분도 있었고 이제 대학 교직원 중에서 가장 말단의 일을 하고 계신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들이 다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너무 멀리 뻗어 있어가지고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부부 동반해서 너무 끈끈하게 잘 뭉치고 재미있게 그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곳에 바로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비슷한 사람들,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대화를 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이루어가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나의 지식수를 낮춰서 내가 다가가야지, 혹은 내가 저 사람 이런 사람이지만 내가 같이 다가가야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겸손을 떠는 그 겸손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겸손히 성령 앞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마음과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가 없느냐 어떻게 나는 은혜가 있습니까? 나에게 나눌 그 사랑이 없느냐 어떻게 우리가 나눌 사랑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부터 그 은혜를 공동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 모임이 또한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급여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나누고 대우해주고 이런 것이 세상적 판단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나누고 서로 하나님께 힘쓰는
그런 성령적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 사랑을 충만히 받읍시다. 그 은혜를 충만히 받읍시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믿으며 함께 찬양합시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가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가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시간에는 기도하실 때에 옆에 계신 분들의 손을 한번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 은혜를 간증할 귀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될 대상입니다.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했을 때 잘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다른 나라 사람을 저도 모르게 어느샌가 비하하고 있고 그 사람을
천히 여기고 있는 제 마음을 가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차별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낮게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종시키고 그것을 바꾸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냐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 구성원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비록 다르지만 다른 모양으로 다양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 내가 이 시간 성령께서 순종하오니 나에게 그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가 밖에서도 이 사랑과 그 은혜를 간증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소망합니다.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 나와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도가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랑의 공수를 일어나가길 소망합니다. 거기서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순종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의 통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으로 나간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 칭찬받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 되신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잘 알고 이 시간 외치며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고백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하신 일이 일어나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사랑과 은혜를 또한 주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전파하여 이 사랑과 생명이 또한 심겨지게 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길대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210장에 함께 찬양합니다. 주같이 세웠나 반사
은혜 내가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이고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혼 마치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믿음의 주님,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피와 땀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게 해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드리오니 이 우리의 끓어오르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복과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먼저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며 점차 이 사랑의 대상이 넘쳐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 몸된 교회가 모일 때마다 주의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이 믿음의 성장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나무들을 이뤄나가는 그런 몸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그럴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응답이 또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고 막혀진 또한 직장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사온데 주님도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속히 함께하여 주시사 그 모든 문제 위에 크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또한 아버지 이 문제보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 앞서 나가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또한 주 앞에 또 11조임을 드리오니 또 남은 황충을 금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속히 해결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파괴되어진 환경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사회와 문화와 철학들이 우리 자녀를 어지럽히고 있사온데 우리 자녀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의 복음이 편만히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예물쓰는 복음마다 주의 은혜 신기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신기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이 땅에 널리 퍼지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가들 함께 하시며 그 땅 가운데 죽어있는 심령들이 살아나며 죽어있는 땅이 다시 한번 기경되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하시는 모든 은혜가 오직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이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또한 참는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